오늘은 신명기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드디어 신명기의 그 본론인 십계명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해 우리 그 10월부터 한 몇 주에 걸쳐서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를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꽤 심도 깊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다시 보기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를 반복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 10월 정도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거기에 설교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앞에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 1계명부터 제 3계명까지 오늘 말씀을 커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건데요, 그들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 당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는 오늘도 구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내용을 통해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관계 상황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적인 관계였습니다. 언약의 관계였다. 오늘 흥미롭게도 우리 일부 예배는 조금 진도가 다른데 일부 아이들한테도 오늘 십계명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게 진도가 다 맞았는데요, 언약적인 관계, 우리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부부간의 서약, 결혼 서약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고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 그렇게 해서 이들의 그 어떤 그 모습은 정말 독보적인 one of a kind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그런 존재로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주변 민족들한테서 이 큰 민족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독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독보적인 가치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독보적인 존재인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유도가 된 그런 가치였다. 그래서 나무로 표현을 하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죠. 나무의 열매는 스스로 맺혀지지 않고 그 뿌리로부터, 생명으로부터 그 열매가 맺혀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보적인 가치는 그들의 뿌리가 되시는 언약의 그 주체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생명력으로부터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신체 기관이 귀와 얼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듣는 귀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즉 인격 대 인격의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인 관계에 오늘 그 심장부가 바로 나오는 게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우리는 이 십계명을 따로 떼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박탈하시기 위해서라든가, 그들을 올가매시기 위해서라든가, 그들을 폭군처럼 마치 애굽 땅에서 바로가 그랬듯이 이 야훼 하나님도 그들을 그냥 그들 위해서 군림하고 그들을 그냥 짓누르려고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마치 결혼 서약처럼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복받기를 원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십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처음 제1계명과 제3계명을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데, 이 세 가지의 계명의 공통점은 먼저 이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와 나의 관계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의 관계만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계명은 결국은 십계명의 발판이 됩니다.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4계명부터 쭉 그 모든 계명들의 모든 그 출발점이 되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출애굽기랑은 조금 다르게 이 신명기에서는요, 이 1계명부터 특별히 2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이 오늘 나오는 이게 5장 아닙니까? 5장 앞뒤로 4장과 6장에 더 강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1계명과 2계명을 4장과 6장에서 더 아주 강조점을 두고서 아주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의 근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은 모세가 이 광야 1세대들이 십계명을 받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벌써.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도 우상 숭배, 이 광야 2세대들한테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정말 잘못인지를 더 아주 뼈저리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4장, 5장, 6장을 걸쳐서 쫙 설명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은 이 우상 숭배는, 이 문제는 모든 인류의 아주 뿌리 깊은 문제죠. 여기서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그 잘못, 그게 결국은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가히 정말 이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이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이 가장 중요한 1계명, 2계명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1, 2, 3계명을 조금 그냥 그 아주 핵심만 찔러서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1계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만 섬기라. 성경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영어 표현에는요,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내 앞에, 내 옆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게 before me라는 말이요, 내 면전에,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감히 내 면전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감히 하나님을 도발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인데요. 그거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나만 섬기라. 다른 신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은 많은 신들을 이름을 알았고 그 신들의 파워를 나름대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신들, 뭐 나일강의 신이든 말이죠, 그죠? 풍요의 신이든 그런 신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려 눕히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태양의 신인 라의 그 정말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로가 마지막에 항복을 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다 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 신들을 염두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들 중에 나만 섬겨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들어가지요. 그 가나안 땅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네가 듣고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 신으로 나를 섬길 것이 아니고 나만 섬겨야 돼. 그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결국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나만 섬김에 있어서 나만 섬겨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냐, 그 부분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를 섬기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은요, 모든 많은 신들 중에서 나만 섬겨야 되고, 두 번째는 나만을 섬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베푸는 복, 이런 것 따라다니지 말고 나 자신을 섬겨야 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것들의 어떠한 것의 형상도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고 그 우상을 대체해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섬기긴 섬기는데, 나만을 섬기긴 섬기는데 나를 섬겨야 돼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이시고 살아계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 드릴 때 이렇게 막 나는 새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역동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어떤 순간을 딱 포착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저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해서 막 새겨가지고 막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말이죠.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 막 언약궤를 갖다 놓고서 전쟁하다가 지니까 언약궤를 가져와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막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엄연히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두 번째 계명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 말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연구해서 안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그냥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알려주셨어요. 내 이름이 야훼야. 그 야훼가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퍼스널한 이름이세요. 근데 내가 형상은 너네가 보지 못했지 않았느냐, 너네가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에 많은 표현에 주의 얼굴을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얼굴이 있으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어떤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을 애드레스 할 때 이 이름을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훼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게 바로 이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셨는데, 어쩌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이 이름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게 다른 민족이 없었어요. 이들만 이 창조주 하나님의 퍼스널한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시편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아멘이십니까?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해라. 그래서 위에서부터 1계명부터 많은 신들 중에 나만을 섬겨야 돼. 근데 나만을 섬길 때 다른 것보다도 나를, 살아서 역사하는 나를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 얘기로 내려온 겁니다. 자,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잠깐 그 당시 역사적인 정황과 따져보면요, 이들의 심정이 이랬어요. 이들은 듣도 보도 못한 명령인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많은 신들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많은 신들, 신전도 있는 거 봤고요. 거기서 아마 신전을 막 열심히 세우느라고 애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종살이 할 때. 아니면 어쩌면은 재주 좋은 사람들은 신상을 만드느라고 막 조각하느라고 애쓴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런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신들이요, 각자의 영역이 따로 있었어요. 그 놈은 나일강만 맡았어요. 나일강의 신이 해신이랑 서로 싸우지 않아요. 서로가 이렇게 딱 구분하고 말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그래서 그 누구 어떤 신도 나만 섬겨, 이런 신이 없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다신론에서 말이죠, 어떤 신이 나만 섬겨,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애굽도 그랬고요, 나중에 바벨론의 신들도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똑똑해진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그리스, 로마, 거기 가도 똑같아요. 제우스 신이 말이죠, 어느 정도는 이런 그 오더가 있지만은 누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누리면서요, 유일신 하나가 모든 걸 다 통치하는 한 분이, 이런 사상이 없어요. 인류를 뒤져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굉장히 독특하시네, 굉장히 독특하시네. 그것도 나만 섬기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게 들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상 없이 섬기라는 것도 너무너무 독특한 거예요. 많은 우상들이요, 많은 신들, 다른 신들은요, 다 나름대로의 상이 있었어요. 조각상이 있었다고요. 근데 절대로 형상이 안 된다. 어떤 우상도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절대 금물이다. 이렇게 또 요구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이런 신을 만나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다르신 하나님의 요구를 이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호와와 이들 간의 그런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그래서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 이 핵심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배타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 나만 섬겨야 돼, 나만 예배를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부분에서는 자유가 없었어요. 아무리 해신이, 태양신이 커 보이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태양신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언약에서 1, 2, 3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심지어 이게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섬기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도 그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뛰고 놀면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말도 안 된다, 나를 섬겨야지, 나를 섬겨야지,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배타적인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10계명 안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주변을 가만히 보면 이분이 왜 이렇게 하시냐면요, 이분이 먼저 배타적으로 이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요, 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애굽의 신들하고는 달랐어요. 애굽의 신들은요, 그 누구도 이 신이 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해주시고 그 신도 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신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역이 다 나눠졌거든요. 그리고 이 신들이요,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 보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애굽의 신들도 그렇고 바벨론의 신도 그렇고 가나안의 신들도 그렇고 이 신한테 이 신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밉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비율을 잘 맞춰서 뭐를 좋아하는지 잘 파악을 해서 그래서 기분을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 이런 신의 관계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신이 뭘 요구한다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10가지를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쓰셔가지고 내 뜻은 이거야, 이런 신이 없거든요. 이게 심중을 파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신상은 덩그렇게 있는데 도대체 이 존재가 뭘 원하는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온 제사장들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가지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혼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이제 뭐 그 그리스 로마 이런 신들도 보면요,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변덕스러워요. 뜻을 알 길이 없어요. 한 번 이랬다, 한 번 저랬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여기 오늘 이 말씀 신명기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짜카 그렇게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르짖을 때 그들을 들으시고 풀 어텐션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렇게 가까이 한 이런 관계가 세상 천지에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한 신도 이분밖에 없고, 이분도 다른 어떤 민족에게 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한테만 하셨다. 이게 완전히 배타적인 익스클루시브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챙기세요. 사랑하세요. 앞으로 그의 사랑이 모든 민족에게 퍼질 때가 있습니다만 지금은요, 이들만을 아주 배타적으로 사랑해요. 마치 남녀 간의 사랑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가는 게 결혼인데, 예를 들어서 해픈 사랑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다 해야지, 부부간의 해픈 사랑 말이 돼요? 안 되는 것처럼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언약적인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완전히 솔드아웃 돼서 너희들을 챙기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만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들에게 2가지 죄를 졌다고 얘기할 때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2가지 죄가 무슨 죄 같습니까?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된 여호와를 버린 죄. 그 다음에 2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대체한 죄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물도 킵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이웃의 어떤 다른 우상을 아니면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죄가요, 첫 번째 죄는 배교고요, 하나님을 배신한 죄고, 그 다음에는 우상을 숭배한 죄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대로 그들은 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앞으로 이제 십계명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얼마나 정말 배타적으로 그 한 사람을, 한 민족을 그렇게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서 16장 살펴봤잖아요. 태생도 너무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가련한 한 생명, 피투성이 발짓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생명을 가꾸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어요? 답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오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을 베푸실 때 하나님 그렇게 익스클루시브리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 다른 신이 없죠? 있습니까? 근데 그 에스겔서에 나온 그 사람이요, 그 여인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화려함이 막 너무나 넘쳐나고 막 좋은 옷에 막 그냥 단장을 하고 그냥 금은 패불로 막 단장을 하고 지위가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이 하나님이 결혼하자 나랑. 그래서 결혼까지 하고 그래서 퀸이 됐어요. 왕후가 되었다. 그래서 그 명성이 그냥 주변에 자자해지니까 그 다음에 뭘 했는지 아세요? 에스겔서에서 그랬더니 그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남자들하고 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람을 피웠다. 몸을 팔았다. 마치 그 주변에 많은 다른 강대국이 자신에게 그런 화려함을 주었고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준 것처럼 말이죠. 그들에게 해픈 사랑을 퍼붓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레미야 2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 언약적인 사랑,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좀 우리가 민감하게 살아가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그게 나만 섬기라는 얘기고 나를 섬기라는 얘기고 내 이름을 내 이 무게의 영광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전에도 살펴봤지만 여러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분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를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저리의 것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분명히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랑을 서로가 하게 되는 관계인데 이 건성인 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건성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관심이 그 대상에게 안 가고 말이죠. 건성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을 섬기고 다른 모든 우상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 껍데기였습니다. 그런 우상들에게 해픈 사랑을 여기저기 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오른팔로, 능력의 오른팔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이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을 때부터 차곡차곡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가꾸시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눈 떠가지고 이제 조금 사람 행색하는 그렇게 성장하게끔 한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이들이 너무나 쉽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너무너무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목회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만요,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다 하나님으로 도배된 거 아닙니까? 이 목회가 뭐 모든 것이 다 성경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인 이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고, 그래서 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만을 섬기고 나를 섬기고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배타적으로, 정말 어떻게 비교 불가능한 그런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에게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 나의 전부의 충성을 그분에게, 그분을 향해서 드리지 않고 우리의 이 모든 사랑과 충성을 어디다가 헤프게 쓰고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언약의 충성을 다하시냐면요, 충성스러우신가 하면은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습니까? 믿으세요? 나는 좀 못나서 하나님이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아, 나는 좀 잊으신 것 같아, 그런 분 계시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번 선택한 백성 이렇게 끝까지 안 잊는다, 책임진다. 심지어 어미가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투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이 불타는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얼마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그런 사랑에 너가 반응해서 나만 믿어야 되고, 나만 섬겨야 되고, 나를 섬겨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더더기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보시거든요. 믿습니까? 네, 나의 존재를 보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본질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그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를 이렇게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관계죠.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식 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참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충성스러운 사랑은요, 변치 않으시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신명기 6장에
이 말씀이 맞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분을 사랑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도 다 내어서 사랑하는 게 맞지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 말은요, 신이 한 분이다, 유일신 사상을 가르치는 어떤 철학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가 다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경험적으로 알지 않았느냐? 너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유일하지 않느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유일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그분이 유일한 분이세요. 애굽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우상은 결국은요 사탄 쪽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 와가지고 도적질하고 빼앗아가고 나중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차원적인 질투로, 감정으로, 변덕으로 우리가 다른 신을 더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의 프라이드가 허트돼 가지고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여호와가 유일하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그분을 섬깁시다. 예배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우상을 붙잡고 계십니까? 어떤 형상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닌데, 자체가 아닌데 뭘 하나님과 대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계십니까? 이분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시고 떠나신 적도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기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모습으로 세워나가시는 신실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눈도 쳐다보지 않고 그분을 막대기 대하듯이 대하고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리 떠나서 그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고 전혀 책임지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들을 쫓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해픈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확실한 진실된 이 사랑을 붙잡으시고 다시 돌아서시고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섭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